33년을 계셨습니다. 이 33년 중에도 어린 시절 몇 장면 외에는 고작 3년 동안에만 행적이 알려져 있죠. 이 3년은 참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은 강렬한 인상과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3년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집니다. 즉 예수님 이전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영향을 미친 분의 세계는 구전되어 오다가 4명의 복음서 기자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33년만 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셔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33년만 육신을 입고 잠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경험했던, 직관했다고 얘기하죠. 직관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잠시 이 지상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어쨌든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누구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24시간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으실 때에 예수님의 뒷일상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즉 사역을 하지 않으실 때에 주로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했던 그 사역 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온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었길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뒷일상을 꼭 기록해 두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뒷일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잠결에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열심히 사시네. 아니면
아니 종교생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기도할 게 많으신가?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한다면 제자들은 빠뜨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억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었던 것은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큼이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경험에 깊게 남았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기로는 이 지상에 계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상이셨고 예수님에게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괴로운 일이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경험했던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자 기도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지상 사역 동안에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동일하게 제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이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자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름 아닌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중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낭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약해져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 예배를 도우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했었고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라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이죠. 성도들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가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와서 보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당부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한 시간은 정확히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강력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육신이 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하는 것이죠. 수비를 잘할 수도 있지만은 공격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젠가는 골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수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단은 공격에서 물러나 수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아내려고 정신없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졌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었죠. 아마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때 그 닭 울음 소리가 평생 자기를 아침마다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 성당을 가게 되면 가톨릭 성당 꼭대기에 닭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 베드로의 닭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처럼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수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꼴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공격에 당황하도록, 그래서 수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공격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루에 3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틈나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마땅히 할 바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접붙여지는 순간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본의 성도들이 2023년 기도의 열심을 내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더욱 자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